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죠. 그분이 영으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셔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닌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내용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과 동시에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은 보이지만 예수 신랑은 안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뭐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신부.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 이것이 사실화되어야 돼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한 몸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사실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주님을 실제로 내가 못 누리는 만큼 말하자면 은혜가 떨어진 만큼은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반응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과거에는 내가 내 힘대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잘 알든 모르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요. 깨달아져 가요. 이걸 자꾸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가면 갈수록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우리 삶의 기준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상태, 그 배경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뭔가가 보여지니까, 이게 사실은 믿어지니까 그렇게 헌신이 한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죠. 당연히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당연하게 뭐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보여지니까요. 결국은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도 하나님 생각이 됐지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사실로 우리가 믿어진.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이 나오질 않죠. 이 알아가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이 말씀이 지식이 머리로 이해된 것이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죠. 그렇죠? 가슴으로 사실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동행하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가는 거죠. 아멘. 너무 우리 앞서가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리기 해서 1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나가면 이거요. 계속 이것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으로 이해되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영적인 지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방황할 수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게 그랬구나.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주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초보일 때는 제가 경험 보니까 너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초보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간간히 그렇게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제 여기에 자꾸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가 지속되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의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낮에 시간에, 오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복음서 이후에 그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대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 놀라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를 못했다고요,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자기들의 육신의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저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그 형제들, 누구, 그 우리 다 같이 자랐잖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미쳤다 이거예요. 저 귀신 들려 사는 얘기다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역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저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귀신 들려는 걸 몰아갔잖아요. 저 미쳤잖아, 저거. 지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 보면서 계속 봤잖아요.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거는 성경적 틀렸다. 저거는 저 귀신의 왕 바알, 귀신 들렸단 말이지. 그럼 귀신들 안 들리고서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미친 거지 그게. 역사 일어나네. 그 역사 일어나는 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한 적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자라왔던 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밀쳐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아주 그냥 짠지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믿음 아닌 속에서 살아온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에 여기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믿음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전에는 나 육신의 배경, 내 지식 배경, 내 경험의 배경, 세상의 풍속 배경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좀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배경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라고요. 창조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었는데 그 배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죽어도 주인,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나가 정말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 함께하는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신다라는 요 믿음 속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고난의 가정 속에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형통했다 그러거든요. 그 자체는 형통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이 노예가 뭐예요? 사람 노예들은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신분이 그렇다고요. 다행히 그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했지만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그가 뭐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누렸거든요.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필요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노예 집에서 그 애굽 하나님이 없는 애굽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노예 생활이라고 아이고 내가 축복 못 받아서 내가 잘 안 돼가지고 저 사람 망했네. 나도 망했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요셉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돼가지고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 현장에 진행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풀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써 있잖아요. 벌벌벌 떨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의 가장 무서운 고난의 현장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잖아요. 온 땅에. 할렐루야.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순간순간 또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믿음의 과정을 가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세워집니다. 우리 믿음이. 그 순간순간 와, 좀 믿음이 이제 세워졌구나.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켜 볼 때에 어떤 일을 만나볼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서요. 아, 내가 상당히 믿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 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나 일하는 것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 계시. 예,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실제로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내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는 거라고요. 뭐를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그럼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복음이 아닌 내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지금 어둠이에요. 혼돈이거든요.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고 일어나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을 근성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보면 볼수록에 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자, 즉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면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장로님이 전부 다 아십니까? 아니요. 육신적으로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전부 다 아시죠? 예. 다른 신랑 안 보이죠? 그래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예, 장로님 믿으세요. 그래죠. 그런데,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더 멋있는데,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하자고 그렇게 빨리 시집가가 시집이 급하다고 빨리 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만나 평생 원수네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곤란하잖아요. 잘 몰라서 만났어도 그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거기서 거기라니까. 예, 진짜요. 우리가 복음 빼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뚱뚱한 홀쭉한 사람이나 좀 미스 코리아 뭐 그런 정도나 많이 똑같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볼수록 귀하지요. 귀하다고요. 나이가 많든 참 귀해요. 철 들어서 귀한 게 아니고 진짜로 철도 좀 들지요. 아무래도 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무리 철 들어가도 나이가 많아져도요. 예수의 뭐 항원이 더 많더라 뭐 보니까. 나이만 들었다 그래서 뭐 여자가 귀하고 남편이 귀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진짜 복음을 우리 깨달아가면 갈수록이에요. 귀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로 그냥 지식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 그리스도 이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잖아요. 근데 안 된 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된 만큼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삶 때문에도 남편의 여보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그 말 속에도 행복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막 설레가지고 있잖아요. 막 말이 헛나와. 진짜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요. 네, 우리는 지식으로 이제 알겠는데, 우리 삶의 세월만큼은 그리스도 알겠는데, 내 주님을 알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빨리빨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러고 막 뭐가 다 잘 되게 해주면 또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지.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되고 안 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세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요. 이걸 누리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사실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기 나오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이런 역사를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그만둬라. 그렇게 제자들이 막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잘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노이타가 농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제자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런 주님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시기가 나서 이런 역사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걸 금하겠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는가 내 이름으로 하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 아니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해옵니다.
하는 가정 속에서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이 사역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따라서 그 문화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이 은사 받은 걸 따라서 다양하게 이 복음이 나타나지게 하고 있어요. 아멘. 꼭 내 방법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내 메시지만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서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면은 이제 그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막 자꾸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보고 저렇게 이루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저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뭔가를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증거가 나타났다. 그럼 거기 다 기준이 돼 가지고 이것만이 참 복음이다. 이것만이 참 순복음이다. 순복음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또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다양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들 따라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도 틀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조건 많이 준비하고 많이 배워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못 배워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와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엄청나게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능력, 학술, 말에 다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많이 배워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그 기준도 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 거의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사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못 배운 사람 안 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기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만이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복음만이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타내는 가정 속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게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한 명을 채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한 사람 영혼 때문에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죄정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꾸만 드러난 이 모습 통해서만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막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어떤 나타난 증거를 배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들어보고 봤는데 치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치유 역사, 귀신 쫓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무슨 능력으로 신비운동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역하시는 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그게 신앙의 목적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능력이 일어나야지만 되고, 고쳐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믿음의 과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이 과정을 놓치기 쉽죠. 그 아픔 자체가 무조건, 고치려고. 그래서 믿음만 자꾸 넣어주고 이래서 믿음으로 고치게 하는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요. 그게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아예 부인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서 나를 반대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특별히 해당은 별로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 드러난 이단, 반대하는 그 이단의 어떤 그 속성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이 세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게 복음의 단책 아니면 결국은 가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그 열매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또 주면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게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 꼭 상급하면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가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것.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이제 믿음이 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얘기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연자 맷돌, 이건 양쪽으로 다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아주 이렇게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하고 같이 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또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족해 하면, 실족이 뭐예요? 가다가 미끄러져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믿음 생활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생활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살살 만나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정말 나쁜 일이죠. 그래, 이것도 사실은요, 사실 믿음이 안 세워진 만큼은요, 이런 것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부름을 한다니까요. 심부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족해 만들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실족해 하는, 차라리 실족해 시키려면,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을, 그 소자를 연자맷돌, 목에 매가지고 차라리 믿음 있는 가운데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서 보안에서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매가지고 차라리 물에 빠뜨려.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그 로마나 헬라 시대에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부모를 살해했다든지 세상이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히 그 죄를 범한 사람은요, 이 돌을 매가지고, 목에다 매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조선시대 이런 때,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이따가 보면, 이런 연수극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여기 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실족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갖다가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자꾸 불신앙을 자꾸 심어주고 믿음 생활을 세워줘 줘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은 이거는 정말입니다. 사단의 힘으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차라리 믿음 생활 실족하게 하려면 목에 매달아서 차라리 그 믿음 상태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그 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여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거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전부 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다 쉽게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고 쉽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 하는 일들 속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한 사람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도의 교제를 늘 신앙 고백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냥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에 이런 육신 체질이 되기 때문에 남의 안 좋은 거 보면 이건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꼭 해야 되고, 말할 대상이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체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영적인 상태를 잘 우리가 이제 보면서였잖아요. 좀 생각하고 말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쉽게 있잖아요. 이 깊이를 모르고 그냥 드러난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냥 말도 하고 막 판단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 한 사람들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한참 지나다 보면요, 전부 믿음이 그냥 불신앙의 사람은 딱 변화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역 구역은 믿음의 사람을 딱 세우는 구역도 있고요. 옛날 과거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여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한 거거든요.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뒷부분을 보시라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뭐 어떻게 나와요? 만일, 지금 이게 연관된 말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그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손 찍어내야 되고 다리 자르고 눈 뽑아내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성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저도 두 눈 다 빠져야 되고 두 손 두 발 다 잘라야 되고 여기 다 그렇죠 지금. 여기 천국과 지옥을 말했다니까 여기 성경 말씀하니까 이거 다 눈 뽑아지고 다리 잘리고 손발 다 잘리더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 가야 되지 않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지 않냐? 이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도 우리 몸에 성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장님이다 연운배기에다가 다 그럴 거예요. 저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서 치명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보통 축복이 아니다 늘 얘기하고 막 강조해서 막 우리는 최고 축복받았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었어요. 생명 얻었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좀 범하여서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즉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뽑아내고 손 잘리고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축복,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학적으로 강한 대조를 표현해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천국 생명 얻은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온몸이 성하지 않아도 이 나라는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이미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이미 다 얻은 축복이거든요.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 여기에 말한 대로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 이게요, 그 지옥이라는 이 말이요, 게한나라는 이런 헬라 말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사실 이런 데가 있었다고요. 그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역사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이제 아방, 므낫세 왕 이런 이런 왕들이 지배할 때에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다가 다 그냥 산 자녀들 갖다 제물로 바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서 그분이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개혁한 분이죠. 그렇죠?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개혁 운동한 왕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요아스 왕 때에 이런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다가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연기가 난 거예요. 예, 불구덩이 말하죠. 불 연기가 계속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쓰레기, 예, 우상숭배라든지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갖다 태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기가 나는 거예요. 예, 불꽃이 튀는 곳이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영원한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가치, 이 축복,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죠.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갖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이게 화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 얻은 가치,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적용 부분에서 있잖아요.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요. 이 생명을 얻어가는 길 속에서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면 믿음으로 살자는 게 다 죄인데요. 그 보면 우리 삶이 정말 죄덩어리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뭐 예, 말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아픔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이것이 끊어지고 생명을 얻어가야 되시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하나님 없는 삶,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가 죄악된 상태거든요. 내가 내 배경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삶이 이게 죄된 삶이거든요. 이 죄값으로는 사망의 상태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내 모습을 보여질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요. 진짜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림 속에서 하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속에서요. 생명을 얻어가는 이 삶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낮출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거를 던져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 던져줘야 돼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또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 이 죽음의 과정들이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요. 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이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을 끊는, 발을 끊는, 눈을 빼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내려놔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얻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심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간다, 생명을 얻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생명을 이미 얻었지만 그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며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게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잘려져가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잘 정리해 보시라고요. 우리는요, 근데, 말씀 듣다가도 자존심 상해하고요. 우리가 자존심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육수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무너지요. 아유, 자존심 상하죠. 삶이 좀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죠. 예,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사망이고요. 큰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요. 진짜요. 아파도 던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역사가, 여기 부활의 삶이잖아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 있구나. 늘 보는 것, 눈에 보는 것, 만져지는 것, 예, 여기에 내가 늘 묶여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내 사망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된다고. 이게 내려져야 돼요.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아멘.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잖아요. 잘 부인하는 삶.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세상에서 맛있는 삶,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삶, 소금이 세상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듯이 여러분의 그 생명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